안녕하세요.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 수많은 때가 등장하죠. 이럴 때 저럴 때 그 때를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1절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첫째,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때를 넘어서 영혼을 아는 것이 또한 지혜다. 더 큰 지혜다. 헛되지 않은 참된 지혜다 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는 때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영혼이라는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만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영혼 밑에 해 아래에 있는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뭐 또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은 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 대비란 말, 이게 모든 게 다 대비잖아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검은 블랙 앤 화이트, 검은 거 흰 거가 만나서 전체 피아노 이루듯이 인생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작할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은 모든 일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합니까? 그건 지옥이죠.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건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이 아닌 이 세상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잘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겨나가고 맞춰나가고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완전 시작과 끝이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씨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이거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 못하죠. 간단하죠.
뽑을 때가 되는데 안 뽑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죠. 그걸 때에 맞춰서 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뭔가를 죽일 때가 있어요. 안 죽이면 내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죽여야만 하는데 안 죽이면 그게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치료할 때 이게 우리 뭐 극과 극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끙끙끙끙 혼자 앓다가 마지막에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다 늦었죠. 치료할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요새 웬만한 암은 다 고쳐요. 근데 못 고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때를 치료할 때를 놓치면. 역시 때예요.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정말 남들이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 미친놈이죠. 웃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슨 뭐 질투를 하고 있든지 샘을 내든지.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춤출 때 같이 춤춰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공감의 표현이죠. 최고의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할 때 더 슬퍼하고 춤출 때 더 신나서 춤춰주는 것, 이게 최고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마지막이 어렵죠. 어떨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나서서 말하면 분위기 모르고, 또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또 역시 분위기를 깰 때가 있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무조건 사랑하면 또 이게 훈계가 없으면 패역해지죠. 방자해지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지만 전쟁을 해야 할 때 또 평화만 얘기하면 다 망하는 것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쟁하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망하는 것이고, 전쟁 안 하고 평화하는 게 더 좋죠. 예. 이것도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이렇게 수많은 때들이 있는데 그 때를 알고 수고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인생사가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그 수고가 여기에 그냥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걸 따라가서 막 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자, 인생을 이렇게 딱 관조하고 있는 거죠. 쭉 살아보니까 수많은 때들이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이거 돼야 되는데 하고 또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또 어떤 때는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했는데 또 그거 지나가면 뭐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찮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죽고 사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 참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무게와 크기와 가치와 중요도를 가지고 와요. 크고 작은 일들이 수많이 겹치면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겪어 나갔어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보았어요. 10절이 내가 다 보았도다. 또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중요한 일,
나라가 쓰고 망하느냐 하는 일까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도 얼마나 많이 부려봤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냐면 또 명분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인간 군상을 다 살펴보고 하는 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이걸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생각납니다. 때를 따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은요, 이거 지금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각 때를 따라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소중해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귀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겉에만 보고 헛되다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헛되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눈, 이 신앙 고백, 이 영원한 지혜가 없으면 헛되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마치 도토리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고다, 끝없는 윤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무한데 그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봐요. 인생은 아름답네? 영화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 먹고 마시고 기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헛된 것도 봐요.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헛됨으로 끝나면 허무주의죠. 헛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헛됨 속에서 영원을 보게 하시죠. 영원한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질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 꽉 찬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비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름답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마치 그것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영혼을 사모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의
시종, 모든 때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 그것을 측량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너머의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려야 할 일들이에요. 소망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가 궁금하죠. 다른 말로 이걸 제가 때라고 말했지만 어떤 일의 결과가 궁금해요. 먼저 알고 싶어요. 뭐 합격할지 떨어질지, 뭐 이거 해야 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랑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문제예요. 순종. 근데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것은 조금 그 신앙이 경계를 넘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혹시 가끔 그거를 측량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좋은데 그걸 자꾸 측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 경계가 애매하지만 그때부터는 이거는 믿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무당. 여러분 가끔 또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답을 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또 생각하니까 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참 재밌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때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때와 영원의 대비예요. 때와 영원. 주제는 때지만 이 때는 우리 맨날 많은 무슨 설교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어의 때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때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카이로스는 영원과 맞닥뜨려진 시간들. 그냥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실 때 이 범사에 있는 때는 우리 처음에 전도서에 나왔던 헤벨과 같은 안개와 같은 시간이라면 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시간은 올람, 영혼을 히브리어로 올람이라 그래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헤벨, 안개와 같은 시간. 헛됨은 헤벨, 영혼은 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벨과 올람의 대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때로 시작부터 끝까지 꽉 차여져 있어요. 이럴 때 저럴 때 수많은 때들이 있죠. 우리 지금 무슨 때입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는 때. 또 그 가운데 또 무슨 때입니까? 전도서 3장의 때를 공부하는 때. 이거 끝나면 무슨 때가 옵니까? 또 예배 드릴 때, 집에 갈 때, 전도할 때, 수많은 때들 속에,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때에 함몰돼서 살면 우리는 그냥 제한적, 유한한 존재로 끝나고 말겠죠. 그 때에 함몰돼서 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넘어서 영원으로 뛰어오른다면, 영혼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는 길,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때 가운데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고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이 때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그게 영생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때 가운데 동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때가 끝날 때 하나님과 있던 그 동행이 이제 완성하게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동거함이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때만 볼 것이 아니라 때 너머의 영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1번. 인생의 수많은 때들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이제 때를 준비해야죠.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가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해야죠. 김장 담글 때가 오면 김장 준비를 해야죠. 무슨 때가 오면 그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그 때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때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도망가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시험을 망친 내가 남죠. 예? 뭐가 때가 있으면 그 때를 잘 또 대응을 해야 돼요. 또 어려운 때가 있으면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인내해야죠. 어려움이 오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또 인내할 때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근데 고난을 그런 어떤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봐라.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지혜로 한번 판단해보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현재의 고난은, 해 아래의 때에서 만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해 너머에서의 영원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딱 나오죠. 어떻게 때들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왜 비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때의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의 고난의 때의 길이는 잠시, 아무리 괴로워도 그 때의 길이는 잠시. 그런데 장차 영원, 해 넘어 영원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시간은 얼마나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영원. 잠시와 영원의 차이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수많은 때들을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때를 알고 잘 준비해요. 그러나 또 그 때를 안다는 것이 이 때는 잠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 때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만 보고 살면 이게 마치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 근데 인간은 이게 4발 달린 짐승은 주로 땅만 보고 살고 끽해야 앞만 봐요.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 할 길을 생각해 보세요. 개미만 보고 살잖아요. 그게 미물이란 말이에요. 미물. 근데 인간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어원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 위를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꿈꿔요. 영혼을 꿈꿔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무신론자들의 불쌍함이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 세상이 다다. 죽음은 끝이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바꿔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짐승과 미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꿈꾸고 사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넘어 해 아래를 넘어 해 위로, 해 너머로, 때를 넘어 영혼으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여러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한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때를 넘어 영혼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갇히지 말고 때를 넘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꿈꾸는 자들, 영혼을 맛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